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말씀, 하신 말씀인데요. 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기도 순례 20번 설교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또 세리의 기도를 통해 바리새인의 기도는 반면 교사라고 할 수 있다면 세리의 기도는 진면 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의 기도의 생활이 누군가의 기도에 도움이 된 진면 교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마지막 여행 중에 노상에서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구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누구를 목적으로 주셨는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은 이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엄연히 그리고 상당히 존재하며, 이런 사람들은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 안에 더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는 극단적으로 대조되는 두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의 장소와 태도를 언급하고 있는 거죠. 서서 태도를 말하고, 따로라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기도의 장소에 대한 언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들 가운데 묻혀서 두드러지지 않는 것을 못 견디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바리새인처럼 열심히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랍비는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라고 말하는 것이 기록에 남아있기도 하고, 이들은 성전은 말할 것도 없고 길을 가다가도 기도하고 사람들이 붐비는 광장에서도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마태복음 6장 5절에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기도하는 것, 큰 거리에서 기도하는 것, 저는 나쁜 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어느 곳에서든지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어느 때든지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기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르침의 본질은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은 일종의 종교 연예인과 같아서 바리새인의 종교 행위는 일종의 공연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향해 연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에 들리도록 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였던 것이죠. 이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이들은 누구보다 많은 시간을 기도에 할애했지만 이들은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없는 사람들임에 틀림없습니다. 저는 새벽에 또 설교를 마치게 되면 혹은 부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게 되면 제가 이 앞에 제가 저 테이블을 되게 좋아해요. 네, 저 테이블을 여기다 갖다 놓고서 기도하는데 예전에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를 사실 너무 좋아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무릎 꿇는 게 저한테 너무 이게 부담이 돼가지고 성도님 중에 몇 분에서 무릎 꿇으면 나중에 연골이 다 파열돼서 너무 안 좋다고 그러셔서 사실 무릎 꿇는 기도를 포기하기가 저한테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앞에 놓고서 제가 여기서 서서 기도하죠. 따로 서서 기도하는 겁니다. 딱 바리새인이 하는 걸 제가 하고 있는 거죠.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집중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십자가 아래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제 기도 소리가 너무 또렷하게 들리면 성도님들께서 제 기도를 들으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간절히 오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성도님들께 조금 응원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오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성도님들께 좀 응원이 되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실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마음, 조금이라도 힘이 되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앞에서 기도하는데 저는 앞에서 제가 서서 기도하는 것의 위험성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 중에선 무슨 쇼야 혹은 딱 바리새인이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제가 근데 생각할 때 제가 만약에 성도님들께서 보시는 곳에서만 제가 기도하고 성도님들께서 보시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제가 앞에서 기도하는 건 바리새인의 기도와 동일한 것입니다. 연기인 것이죠. 그럼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루의 시작에, 하루의 중간에, 하루의 끝에 그만큼 기도하지 않는다면 양심이 있다면 저는 앞에서 기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럼 정말 목사로서 제가 피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앞에 서서 기도하는 것을 피해야 되는가? 그것 자체는 아니라는 것이죠. 앞에 서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을 피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뒷자리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앞자리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나는 특별해 라고 생각한다면 뒷자리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나는 겸손해 라고 생각하고 기도한다면 전 둘 다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와 교회 여러 목회자들, 신학생들과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실 때 목회자는 항상 위선의 위험 가운데 노출된 사람이고 그리고 위선이 제가 제 위선과 얼마나 싸우겠습니까?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께 정말 기도해 주는 것은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전도사님이 보이는 곳에서든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향해 서는 목회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자리에서도 기도하는 목회자를 세워주시옵소서 라고 여러분들께서 부디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공개적인 자리에서의 기도뿐만 아니라 밀실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 골방의 기도가 병행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 뒤로 넘어가면 그 조그마한 기도 쪽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에서 기도하곤 했었는데 저는 이 두 가지가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밀실의 기도, 독방의 기도, 그리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서서도 기도하고 앉아서도 기도하고 엎드려서도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기도하고 침묵하면서도 기도하고 그 자유자재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목사이기 전에 한 성도로서 제가 그런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요즘 기도에 대해서 계속 책을 읽고 하면서 미국 신학교 학생들의 평균 기도 시간 하루에 몇 분일 것 같으세요? 미국 신학생들의 하루 평균 기도 시간 6분이랍니다. 6분이래요. 제이드 그리어 목사님이 하는 얘기야. 6분이 안 되는 사람, 6분 기도하는 사람은 저는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하루 넘기는 사람이 많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기도의 양을, 우리가 기도의 질을 생각하다가 기도의 양을 너무 우습게 여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기도의 양이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준기도를 하면서 9시부터 9시 반까지 기도하는데 족쇄죠. 제가 이게 족쇄라는 걸 모르겠습니까? 제가 준기도를 365일 동안 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 부목사님들의 얼굴 표정, 그 숨길 수 없었던 그 얼굴 표정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올 것이 왔다. 그런데 부목사님들이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기도 인도를 하려면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자기를 갈아 넣어야 되잖아요. 연기하는 건 누구한테나 힘들거든요. 근데 부목사님들이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저도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저한테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건 율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하루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준기도에 들어와서 오늘 한 성도님과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준기도에 들어오면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권사님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이렇게 다채로운 연령대, 특별히 교회 어른들이 그 자리에서 이제 기도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젊은이들이 굉장히 귀감이 되는 것이죠. 네, 조금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게 되면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 기도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 기도는요 온통 자기밖에 없어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했을 때 2번 금식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할 수 있다면 해야죠.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이 요구하는 이상을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했습니다. 나중에 초대교회에서도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했었어요. 여러분 금식에서 예수님께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공격을 받으셨을 때 주님께서 가르치는 금식의 가르침의 핵심은 금식의 가치를 부인하거나 금식의 가치를 과소평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금식을 배격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금식의 의미를 가르치셨고 올바른 금식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아도 초대교회는 수요일과 금요일에 금식했습니다. 제가 또 이제 금식하자고 할까봐 여러분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저도 과감하자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바리새인의 금식의 문제는 이 금식을 통해서 self-denial, 자기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금식을 통해 self-display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과시한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자기 과시를 뛰어넘어서 자기가 금식한 것을 통해서 타인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무기로 만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에게 경건의 훈련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경건의 훈련이 자기를 과시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무기가 된다면 그것은 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을 드리는 것, 드린다, 헌금을 드린다. 여러분 이 표현이 맞아요, 틀려요? 헌금을 드린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틀려요? 헌금을 모르겠죠. 정답. 헌금을 드린다라는 말은 불충분해요. 헌금이 내 건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거죠.
헌금의 의미는 엄밀하게 말하면 원주인에게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한 저를 한번 따라 보시죠. 헌금은 돌려드리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원 소유주에게 되돌려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금은 헌신입니다. 헌금에 헌신이 보여야 돼요. 물질의 다과로 주님께서 판단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에서 과부의 2렙돈을 칭찬하셨고 마가복음 14장에서 300데나리온 향유옥합을 칭찬하셨습니다. 2렙돈과 300데나리온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액수입니다. 사람들은요 솔직히 2렙돈 아무 신경 안 써요. 아마 저도 그럴지도 몰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2렙돈은 눈에 잘 안 보여요. 그 2렙돈을 귀히 여기는 목회자 전 정말 찾아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2렙돈과 300데나리온에 담긴 2렙돈을 바친 그 여인에게도 전부를 바쳤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그 전부란 성경 원어가 life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2렙돈을 바친 그 예물에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생명이 여기 있다. 이렇게 봐주신 거죠. 헌신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저의 헌금 생활이 곧 헌신이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원주인이시기 때문에 헌금은 원주인에게 돌려드리는 것이다. 믿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헌금 생활하면서 자랑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진정한 보배는 이 물질이 아니라 주님만이 보배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이 담길 때 드릴 때 기쁨이 있어요. 헌금을 드리는 행위가 예배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헌신을 담아 이야기를 담아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죠. 물질의 헌신이 없으면 하나님께 헌신은 없는 겁니다. 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11조를 드리지만 그러면 10의 9은 내 뜻대로 사용해도 되는가? 우리가 주일에 주일 성수를 하는데 그러면 일주일에 6일은 내 마음대로 써도 되는가? 그런 뜻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10의 주인이시고 일주일에 7일의 주인이시고 시간의 주인이신 줄 믿으신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자랑할 일이 아니라 감사할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하고 네, 드릴 수 있는 삶의 형편을 주셔서 감사하고 드리기 어려운 형편에서도 진심을 담아 드릴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물을 드릴 때 그런 감사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삶 가운데 보여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예수께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철저하게 자기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찬양이 없어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만 자랑하고 있죠. 우리 번역상으로는 나는이라는 1인칭 단수 대명사가 2번 나타나지만 실제 성경 원어상으로는 1인칭 단수를 의미하는 동사가 5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문제는 자기 중심성이에요. 죄의 본질이 자기 중심성이었는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문제는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한 것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빚진 자로 만들어 버렸어요. 바리새인은 외관성으로 볼 때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 의로 가득 찼고 이 자기 의로 말미암아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분리시켰던 것입니다. 그 결과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경멸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의 기도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주님께 가까이 가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기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기도하러 오셨어요. 맞죠? 근데 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셔야 돼요.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죄를 씻기 위해 그리고 주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데 이스라엘의 종교의 문제는 예배가 없었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죄를 쌓았던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종교가 되는 순간 우리는 기도를 통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예배를 통해 죄를 쌓게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3절을 보시게 되면 세리가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리는 멀리 서서 기도했는데 도대체 이 세리는 어디서 기도했을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의 제일 외곽 지역은 주님께서 환전상에 뒤엎고 비둘기상 다 뒤엎고 하셨던 거기가 Court of Gentile,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 안쪽이 여인의 뜰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이 세리는 절대 여인의 뜰에 못 들어갔습니다. 이방인의 뜰에 있어요. 그럼 거기에 온갖 상인들이 떠드는 그 와중에 거기에 있었을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몸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 예배에 여러분 몸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저는 귀하다고 생각해요. 몸이 가야죠. 그런데 몸만 가면 안 돼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마음을 드리는 예배, 마음을 드리는 기도가 회복되고 경험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리는요 스스로 성전 중심부에서 멀리 간 거예요. 멀리 걸어서 갔어요. 그리고 감히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지도 못했어요. 왜요? 그 눈으로 돈을 쫓았기 때문에, 그 눈으로 안목의 정욕을 쫓았던 눈이기 때문에 내 눈으로 하늘을 우러러 바라볼 수 없다고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에 하늘을 우러러 보지 않았죠. 그리고 가슴을 쳤어요. 가슴을 쳤습니다. 여기서 성경 원은요 가슴을 한 번 친 게 아니라 가슴을 계속 친 거예요. 계속 가슴을 치면서 여러분 기도했다는 것이죠. 거듭거듭. 왜 이렇게 거듭거듭 가슴을 칩니까? 죄에 대한 한없는 애통함을 표현한 거죠. 그래서 세리는 세리의 발은, 세리의 눈은, 세리의 손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다는 것을 몸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발레리나의 발은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드러내죠. 여러분, 손을 보면 이분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전 어느 정도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하도 악수를 많이 하니까. 이분 노동하시는 분이구나. 이분은 펜대 굴리는 사람이구나. 제가 예전에 이제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깎는데 미장원 제 머리를 만지는 사람이 머리카락이 어쩌고저쩌고 한 걸 보니까 무슨 일 하시는 분이시군요. 굉장히 넘겨짚더라고요. 네. 오바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리의 발과 눈과 또 그리고 손이 철저히 자신이 죄인이었던 것을 고백했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과 저의 몸의 상태도 우리의 영혼의 상태와 조율된다고 생각합니다. 몸이 너무 기름진데 회개 기도를 한다. 저는 좀 난센스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금식은 회개와 같이 갈 때 몸의 상태가 험불해질 때 몸도 같이 영혼의 상태와 조율돼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과 제가 살 길은 회개가 깊어지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뭐라고 회개하냐면요, 저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이요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했는데 한번 보세요. God be merciful to me, a sinner. 이렇게 번역해놨죠. God be merciful to me, a sinner. 여기 번역에서 나는 죄인으로서 이렇게 번역했죠. 나는 주어잖아요. 아까 바리새인은 나는 몇 번 했다고 했어요? 5번. 여기에서는 한 번 했는데 실제 성경 원어는요 저희 주격이 아닙니다. 데이티브 호격이에요. Be merciful to me.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라고 말하면서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 나는은 없어요. 근데 이 번역에서 저는 아쉬운 게 뭐냐면요, a sinner 라고 번역하고 있죠. NIV, King James Version, NLT, RSV 모두 번역을 a sinner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실제 성경 원어는요, 토 하마르톨로, 더 시너입니다. 더 시너. 나는 죄인 중에 하나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죄인입니다. I am the sinner.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죄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죄인입니다. 이렇게 바리새인이 고백했던 것이죠. 여러분이 정말 이러한 회개를 통과하신 적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이걸 통과하지 않고 목사가 된다. 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통과하지 않고 정말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주여 이 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대표적인 죄인이라는 것을 부디 이 목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제 죄성에 대해서 제가 떼굴떼굴 구르며 죄에 대해서 내가 대표적인 죄인이라고 정말 고백한 적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을 구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건 긍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긍휼을 구하기 위해 우리가 세리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건 아니에요. 세리가 된다고 회개가 쉬워지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이 구해야 될 것도 긍휼이고 세리가 구해야 될 것도 긍휼인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의 의나 세리의 의나 매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했던 죄인이죠. 바리새인은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죄인이고 세리는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죄인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영접하셨다면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유일한 정체성입니다. 이것을 영원토록 찬양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했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Be merciful to me. 이렇게 기도했죠. 단순한 기도예요. 단순한 기도인데 이 안에 많은 것들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오늘 기도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적게 말하는데 많은 것들이 그 안에 담길 수 있도록 기도의 한마디 한마디에 온 마음과 뜻을 담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우리는 성전에서 기도했던 두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자랑을 드러놓았고 한 사람은 통회를 쏟아냈습니다. 이 대조적인 두 개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의 기도를 바꿀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철저히 I에 갇혀 있었던 기도죠. 그리고 정작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철저하게 자신을 비워냅니다. 그리고 자기를 죄인 중에 죄인, the sinner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종교적 열심을 공로로 여겨서 하나님을 빚진 자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세리는 자신의 죄를 빚으로 여겼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이 자신의 죄의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다고 고백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가슴을 치며 울었던 세리처럼 그런 회개가 회복될 수 있는 이 저녁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가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